네, 오늘은 12월 22일 일요일 오전 7시 13분에 누가복음 이제 한 2번 남았나요? 잘하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정도는 녹음이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3번 정도 되고 있고요. 한 4번에서 5번 정도 녹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젯밤에 제가 코가 막혀서 또 깼습니다. 축농증이 제가 원래 심한데 이곳은 건조하기 때문에 어제 자다 깼어요. 여러분, 고난 잠을 깬다는 건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잔 사람들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한테 뭘 강요하거나 뭘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잠을 못 자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축농증으로 잠을 못 잔다는 건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요, 진짜로. 한쪽 코로만 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죽기 전의 상태를 조금이나마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가 멀쩡하고 축농증 없는 사람은 나중에 고생할 겁니다. 결국 그 순간을 다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도 이제 성경 본문이 그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기준이죠.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형제일 뿐이에요. 자녀로서 나머지 사람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어떤 관계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버렸니? 입으로는 그런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버린다고 버려지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부활이 손에 잡히지 않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버립니까? 이 세상을 버리는 힘은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막 가령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 속에 이미 나한테 들킨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판단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거 제발 좀 어디 시장에서 어디 그 양말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동굴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분 중에서 어떠로 밀려서 왔을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래도 목숨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바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카타콤이 여러분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서운 말을 해드릴게요. 이 이방인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그때 거의 다 찼어요, 여러분. 그 무렵에. 그 무렵에 거의 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모르지만 상당 부분이 차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카타콤에 들어가서 하나님 믿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발 좀. 어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마치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라는 말은 안 하겠는데 적어도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포기해야 참된 여러분과 또 참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납니다. 가족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게 진정한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이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거쳐서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건 배우자건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이게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관계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족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차 제가 많은 제가 이야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합니다만은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저도 아직 그걸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감정의 기복이 클 수가 없어요. 좋으면 얼마나 좋고 슬프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이미 내 기쁨은 충만해 있는데 거기서 이 세상 일이 나를 얼마나 더 기쁘게 해주죠? 더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된 나에게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이 뭘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 믿음의 결과요. 여러분들이 업다운이 심하면 죄송한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 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 그렇게 업다운 없는 감정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겠냐고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사모하고 죄의 몸을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작업하여 받아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 빼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분은요, 대부분 이전에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에 다 나왔던 거라서요,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제가 이 강의 설교 중에 특별히 이전과 다른 어떤 필링이나 인사이트를 느꼈을 때는 언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나왔던 말입니다.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고요. 다만 이 분위기 파악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서기관들이 가르쳐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강의를 하냐? 그렇다면 요한이 세례도 당연히 요한의 세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요한도 세례를 줄 권한이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람 모두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토는 안다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또는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이게 또 조금 이제 새로 보인 부분은 그것입니다.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은 권위를 준 이를 누구로 보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게 오늘 처음 보이네요. 권위를 준 사람은 어떤 특정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 하느님은 생각도 안 한 거죠, 지금. 예수라는 사람한테. 너한테 이 권위를 준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그 당국자 중에 누가 너한테 이 라이센스를 줬냐. 근데 예수님은 이 권위를 준 것을 이 세상에 안 찾고요. 굉장히 큰 범위로 찾습니다. 느그 말처럼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요.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당연히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걸 이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늘이냐 땅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면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당시에는 이미 요한이 죽었을 겁니다. 또 하늘로부터 세례의 권한이 온 건 다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다만 예수를 바리새인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권위를 줬다라는 말을 얘가 할지 몰랐어요. 사람 누구누구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권위를 줬다.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줬다. 이런 형식으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한을 끄집고 들어와서 하늘이냐 땅이냐라고 물어봐 버린 겁니다. 근데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늘로부터라고 하자니 지금 요한은 죽어버렸고요. 자기들이 죽인 자가 돼버리고 땅으로부터라고 하자니 요한이 선지자인 건 다 아는데 그건 거짓말하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하시되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등관계로 지금 너희가 나한테 먼저 물었지 않냐?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물었으면 대답을 해라. 대답하면 나도 대답한다. 얘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그 말 속에 생략된 건 하늘로부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겠다라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도 하늘로부터가 답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는 건 바리새인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기준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가 선지자인데 그리고 또 한편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상당수 부분이요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그 회개를 부르는 세례를 행하지 않은 자기들이 또 몇 명은 캥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걸린 겁니다. 이 복음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쉽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저도 공부를 웬만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근데 볼 때마다 다른데 이게 어찌 제가 성경 앞에서 건방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하나님의 의리를 알겠습니까? 평생 공부해봐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는 걸 관념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농부의 비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게 보내었거늘이 두 번 나올 수가 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었거늘이 두 번 나오네요. 야, 참 이건 국어적으로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것도 참 유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표현이라고요. 자꾸 이 보낸지라라고 해야죠. 11절은요.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낸지라.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낸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제 지라로인가 이걸 또 바꾸면 돼요. 내쫓았거늘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법률 이 판결문을 쓰는 이 판사들을 교육하는 사법연수원에서는요. 이 재밌는 표현인데 고묘타령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고 하다가 고로 이게 연결이 되면 좀 이상해요. 좀 따분하고 지루해. 그래서 고묘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랬고 가령 뭐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을 믿사옵고 거룩한 교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몸을 다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고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늘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건 좀 이게 세련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첫 번째를 보내었거늘이면 보내었는지라 다시 내쫓은 지라로 걸리니까 이것을 다시 거늘로 바꾸면 돼요. 내쫓았거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 정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그 구약 성경에 관한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되고요. 예수까지 다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만들어서요,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를 거둔다고 하나님이 어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월세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런데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공짜로 줬어요. 하나님이 다 이집트에서 꺼내다가 다 먹이고 살리고 쫓아내고 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게 뭐죠? 시내산 언약이 시내산 언약.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산 언약.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필요한 것은 뭐냐? 세예요, 세. 월세 같은 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지킬 월세는 부담한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였어요? 그 월세가 너무 세니까 못 내니까 좀 월세를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이 월세를 낼 수 있게 우리를 좀 바꿔주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세요. 이 몸으로는 우리가 그 세를 못 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건 회개의 열매예요. 시내산 언약은 회개의 열매를 원했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걸 알고 주신 거니까 이걸 자꾸 여길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 신약이라고 막 제가 백석 신학대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막 말씀하세요. 백석만 그러겠습니까? 어디 장신, 총신, 고신 다 마찬가지. 전 세계 어디 칼빈 대학 다 그래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언약이다라고 출발해버리면 이게 끝난 겁니다. 왜냐? 여기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언약입니까?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한테 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쌀 80kg 가마니 100가마니를 10분 이내에 옮기라는 언약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딱 가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쌀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옆에 왕겨라고 있습니다. 왕겨.
왕겨 한 가문이 지가 들거든. 그래갖고 왕겨를 쌀인 것처럼 속여서 100가만이 옮겨서 아빠 다 했어요. 이런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원했던 건 아빠 이거를 어떻게 내가 들어요. 나는 못 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왕겨 더미를 그냥 옆에 있는 걸 갖다 끄집어 갖고 쌀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을 위선으로 지킨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봅시다. 그래서 이 왕겨가 아닌 쌀을 못 들고 낑낑대다가 아버지 쌀을 들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로 안 나가고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는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한 종을 농부들이 보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어떤 선지자 갖다 죽으라고 맞아본 겁니다. 이 종은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소출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답답한 양반들아. 죄송합니다. 또 잘난 체로 비춰지면 다만 나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느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요한 이전에도 회개하란 말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은 겁니다. 뭘 회개해.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 말씀 잘 지키네요. 두드러 패버렸습니다. 다른 종도 또 두드러 패버리고 욕하고 보냈습니다. 예, 세 번째 종도 이상하게 쫓아버렸습니다. 뭔 열매 쓰잘데기한 열매, 뭔 회개 열매야. 우리가 얼마 잘 지키는데 하면서 왕겨가지고 지금 위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선적인 순종, 시내산 언약에 대한 위선적 순종을 계속했습니다. 포도원 주인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결국은 주인이 선지자가 아닌 그러면 아예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이 누굽니까? 나죠. 나. 내가 한번 가면 혹시 그들이 나는 한번 존대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하나님 생각입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이 사람들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또 버전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보기에 이런 거예요. 저것들을 하는 행동 보니까 마치 이 내 아들 나를 보내도 몰라보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보다 필요 없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첩질 많이 하고 돈 많이 모으고 정치에서 대통령 되고 막 계엄 해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것들이 보니까 뭐예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얘들이 과연 영생을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뭡니까? 영생을 세상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상속자를 죽이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 관심 없고 이 세상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몰라 저 하늘나라고 뭐 다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보시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저들은 자기 아들인 예수를 죽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얘들이 하는 짓은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즉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막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부활에 이르렀지만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준 평가입니다. 얘들이 상속자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미 죽였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안 죽었어요. 십자가 사역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서 그 회개의 열매 안 받은 애들 다 죽여버리고 농부들은 유대인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에게 맡기겠죠. 주리라가 뭡니까? 맡기죠. 임대죠. 임대. 걔들이 회개의 열매를 주면은 걔들은 정당한 임차인, 바람직한 임차인, 주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해서 NIV 버전에서는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되기를 막아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저그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백성들한테 말한데 얘들이 지금 이게 포도원 기준으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저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충성한 것처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간 것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지는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지금 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굳이 표현하면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모퉁이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 세상 초림 기준으로 예수를 놓쳐버린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몇몇 이방인들 예수를 생명의 힘, 원천, 새로운 생명으로 변하게 해줄 힘의 원천으로 알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은 이방인들의 그 관계를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대항하는 자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죄인에게 대항하는 자에게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사람 할 때 자자죠. 놈 자자. 돌이 사람 위에 사람 다 뭐예요? 모퉁이 돌인지 모르는 유대인들 내지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몰라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19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눈치는 빠른 애들이요. 그래서 이 포도 농부와 그리고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또 돌로 인하여 가루로 인깔라져 버릴 운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그 저주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요. 얼마 기분이 나빴으면 즉시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것도 보면 보세요. 자기들 손으로 이 그냥 현재 상태에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총독에 대한 배반 행위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배반으로 잡으려고 총독 재판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황제 배반 행위로. 황제는 로마에 있는 제일 일본이고 이 총독은 지금 식민지 유대에 지금 온 지금 이 땅 기준으로는 빌라도 아닙니까? 이토 히로부미한테 하려고 천황을 존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이제 혼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닌 그들이 산 정탐들이 지금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 말을 책잡게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들이 마치 예수의 그 제자 비슷한 느낌인 행색을 하고 간 거예요. 정탐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이요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21절을 20절에서 이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라고 하는 것에 걸린 거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렇게 예수님도 역시 당신도 의인 아닙니까? 하면서 슬슬 분위기를 띄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당신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할 거거든. 그러면 바로 잡아서 바로 딱 빌라오도 통해서 황제 배반체에서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제가 이제 감히 말하는데요. 이 27절의 부활 논쟁은 내가 완벽히 알거든요. 좀 건방지게 표현하면. 근데 왜 이들이 책잡지 못하고 더 묻지 못한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부활 논쟁은 답이 정확하게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타임머신을 타고 분명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책을 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에 침묵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보고 이 돈에 있는 이 얼굴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해서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목사님들은 막 어떻게 아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데 내가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러면 왜 내가 이 의문을 갖냐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될 질문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공부를 대충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나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 같다고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저게 놀랍다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정확히 구별을 했다 못했다?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분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질문이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절에 유대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 것이에요? 제가 추측을 합니다. 분명히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관념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단 하나, 유대인들은 그거는 관념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특히 농업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농업과 축산업.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걸 다 압니다. 오직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사람이 판단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람의 판단으로. 로마의 황제가 그 만든 돈으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느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다. 진짜는. 저 돈은 가짜 것만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 것은 너희들이 바쳐라라는 이런 의미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혜 속에서 판단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끝났더라. 뭐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이사의 것이 뭔지 여러분은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냐고. 그 돈이 왜 가이사의 것이냐고. 그러면 그 돈만 가이사의 것입니까? 분명히 가이사의 것이 이 돈 말고도 있을 것도 있고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 말에 무릎을 치고 갔을까? 굉장히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까지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으되. 자, 이 부분은 제가 입이 아파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본문 봉독은 생략을 그래도 할게요. 이거 제가 명색이 강해설교인데 아무리 반복돼서도 읽기는 읽겠습니다. 뭐 읽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그 비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미 2번 다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는 잘 알 겁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한 집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자가 그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면 아들이겠죠. 이게 중요한 게요. 딸이 아니고 딸만 있으면 마찬가지로 자식 없는 꼴이 됩니다. 한편 딸을 포함한 자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안 왜냐하면 슬로브아 자녀들 딸한테도 상속권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대신 그 집안으로 시집가면 되니까 이 자식은 딸도 포함이 되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반드시 아들이 없고 딸이 있더라도 딸이 있으면 그 애가 상속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딸도 다 없는 경우겠네요. 오늘 처음 한번 고민해보다 스스로 반문했다 스스로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집안은 다 씨가 아주 절멸이 돼버려서 다 죽어버리고 이 집안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7명이 이제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선인의 부활, 소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전제로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 있다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부활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이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8명이 부활을 해버린 겁니다. 여자 1명에다 전 남편들이 7이 여자와 7 남편이 다 당황을 합니다. 지금 요것이 지금 사두개인들 죄송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다고. 이 바리새인들을 혼냈던 아주 최상급 난이도 문제. 바리새인 그 누구도 어버버버하고 차마 답을 말하지 못했던 고난도의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장가가고 시집이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요. 36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일찍이 알았습니다. 좀 건방지게 표현하면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요. 시집도 장가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 여김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애들은 영원하니까요. 영원히 사니까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를 많은 걸 좋아하시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죽지 않더라도 더 만들 수도 있는 결혼 제도를 관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온전히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시집 장가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고 부르신 모든 자를 구원하신 것은 맞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천사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일 거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한 우리는요. 천사의 지위가요. 꽤 높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천사들마저도 부러워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천사는 우리를 위해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천사가 우리의 하등 존재라고는 감히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마 근데 바울 말 보면 우리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더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별을 거쳤다가 죽었다 살아난 애들이니까 얼마나 더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이고 너희가 누구의 엄마, 아빠, 남편, 친구, 여동생, 형, 동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재편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 더러운 죄인들은 자꾸 따집니다. 그러면 네가 나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죄 엄청 짓고 그냥 죽더라도 나와의 동일성만 없으면 부활한 사람은 나하고 동일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간들 그게 납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어디 동일성을 유지하고 부활한다 이런 말까지 안 할래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 36절의 번역은 NIV 버전에 따른 거고요. K 버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와 및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 똑같은 의미가 돼요.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외한 애시당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모릅니다만은. 37절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 37절은요. 그 접속사 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 34절에 반대되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하도 오래전에 써놔서 접속사 벗이 아마 여기에는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것의 동사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 동사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부활에서 우리가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해야 돼요. 동사 측면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자녀가 있는 거고 이제 부활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이걸 관념해야 돼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원문이 영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야곱에서 the God of라고 하는 것을 종이도 아깝고 손도 아픈데 3번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아들 손자의 하나님이다. 또는 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손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관념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각각 따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죽어서 부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각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이지, 동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삭의 경우 아버지가 원래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의 경우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다 동등이 되는 겁니다. 38절에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뭐래서 그랬습니까? 오늘 이거는 살짝 하나 건졌네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똑같은 이 동사고요. 명사 형태로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세상 몸으로 있을 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몸으로 있을 때 이 시절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죽어있는 기준으로는 우리는 아버지, 아들, 손자의 관계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기준으로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아들, 남편이 소중해요. 아내도 소중하고요. 남자 기준으로. 근데 살아있는 자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아들과 남편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형제일 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관념이 어려워요.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요 천국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 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제는 다 뭐예요?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35절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옥 간 애들 상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답은 나왔죠. 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고 얘들은 부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아내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부부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아버지를 찾겠다고 하는 김모 목사님, 언니 찾는다고 울먹인 김모 목사님, 누가복음 27절부터 40절까지 말을 허투루 들었거나 지 마음대로 해석했거나 정신 못 차리고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안타깝다. 서기관종 같은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니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느낌은 알겠는데 제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이것은 제가 온전히 모르겠어요. 분명히 듣는 사람은 알았다고 써졌는데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을 상가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하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세상의 지배 계급입니다. 명예욕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지금 뭐 탄핵하고 막 목숨 걸고 국민 위해 탄핵한 거 같지만 다시 또 탄핵 끝나면 또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들이요 원래 그 마음속을 딱 카메라로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뭔 말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약한 사람의 것을.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들이 외식으로 국민 앞에 뭐 일꾼이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지 출세고 지 배지 금 배지지 국민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걸 하나님으로 대입하면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근데 길게 기도하는데 까봤더니 결국은 기도 오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정말 거룩하고 정말 저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뭐 입으로 떠들고 다닙니까?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그 속마음을 다 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니 그들의 위선자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가난한 과부의 헌금 2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것도 정확히 따르면 보시고를 계속 이렇게 쓸 게 아니고 보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이 국어 공부 기준은 굉장히 좀 품격이 떨어지는 번역이에요. 사람들이 보신 후 이르시되 하면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것을요.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신 후 이르시되,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나 이건 참 속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성경이 정말 깔끔하고 정말 멋있게 번역되길 바라는데, 하지만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데 뭔 장애가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제가 이전에 좀 크게 은혜를 받아서 풀어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지금 다 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경제 수준도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이 경제 생활 수준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전에 다 했습니다. 자,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 시절에요, 성전도 헤롯 성전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신보다 더 화려하고 큰 성전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만족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말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6절은 성전이 멸망된다, 디스트로이드, 파괴된다라고 하는 건 1차원적이고요. 2차적으로 더 본질적으로는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왜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전은 성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그곳에 오시겠다고 했던 장소입니다. 예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의 몸에는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단 거룩하게 돼야 되죠. 더러운 사람은 예수 안 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착각도 유분수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 빼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오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더러운데 어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제 성전도 없고요, 깨끗해진 몸도 없으면 예수가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런 날에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냐. 이거는 6절과 7절은 제 해석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과 십자가로 성령을 통해 성전이 필요 없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종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뭐가 종말이 됐어요? 퀴즈 내볼게요. 뭔 기준으로 종말이 왔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한테. 사단의 세상 이미 그 사람에게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상은 종말을 구한 거예요. 사단의 힘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며 때가 가까이 하겠다 했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8절은 예수님이 7절에 종말을 물어보니까 애들이 종말 물어본 거 알고 그것을 이제 전제로 답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속지 마라. 가까이 왔다. 내가 메시아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뭐 전 세계도 이런 자들이 어디 한둘이고 그런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가깝게는 담이 선교회가 92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요. 10월 달인가 12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그런 일이 이전에 서양에도 많았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런 가짜 예언들이 난리와 소요가 멸망의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 일이 있겠죠. 하지만 난리와 소요가 소문이 있다 해서 그냥 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너희들 전부 다 죽을 것이다. 그때 봐라. 내가 재림에 있을 것이다. 이 관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안 되는 여러분한테 제가 뭐 말을 한들 의미가 있겠어요. 환난의 징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이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고 지진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하늘로부터 큰 징조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겁니다. 얘가 또에 걸리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딱 걸렸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없이 지근, 기근, 전쟁, 전염병 요거 갖고 판단하면 또에 걸리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안 맞잖아요. 하늘로부터도 징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12절 전에도 영어는 접속사 but이 있습니다. 그래야 훨씬 느낌이 정확히 살아요. 제발 이 접속사를 함부로 생략해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번역한 사람이 너무 큰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 모든 일 전에라고 하면, 그러면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면 멸망의 징조 전에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 사도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따라서 이 모든 일 전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민기영 전도사가 말했던 개인적 종말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안 느껴지면 냅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개인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로 이루어지는 비밀을 여기서 이미 이야기하셨고요. 사도들은 어느 순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 하나 건졌네요. 이것이, 이 느낌이 좀 옵니다. 잠깐 봐보십시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 말입니까? 내 느낌에는요, 이 사도들의 박해가요, 너희에게 뭔 증거가 돼요? 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1차원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 그거에 대한 증거라는 건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뭐예요? 너희들 죽음, 즉 멸망에 대한 증거도 되는 겁니다. 요거 가서요, 너희들 곧 멸망하고 죽고 이런 일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 죽고 나서 종말을 본다라는 것과 굉장히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증거 속에는 곧 지구의 멸망이 오는 네 개인적인 멸망과 네가 죽고 나면 바로 우주적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증거의 의미도 숨어 있는 게 오늘 처음 보이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짓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뭐 임금 앞에 끌려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들이 끌려가면은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곧 이제 너희는 죽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멸망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 종말의 일치에 대한 민기영 전도사의 추정은 굳이 또 억지로 부린다면요, 누가복음 21장 13절이 그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준다. 이 사도들은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마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박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며 열린 하늘을 보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입속과 그 십자가나 화형을 견뎌내지 않았겠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죽여본다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막 하느님 막 필요 없이 막 한 모 선교사를 빙자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 선교사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성령으로 주셔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갔다 그 꼴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성령으로 덧입혀지고 성령에 의해서 생활하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을 기도해야 될 겁니다. 부모와 친척 여러분 다 해당상 없어요. 제발 좀 오버하지 마세요. 다 이 당시 박해를 받아 죽었던 사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18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긴요. 사자한테 밟혀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내가 이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뭐냐, 이미 그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 눈에는 사자한테 먹혀 죽은 걸로 보이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로, 불에 타서 죽은 걸로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로 쉰 가버렸어. 그 전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이 그 말이라고요. 나는 이 말이 그렇게도 힘이 돼요. 우리 인간 눈에는 속이게 일부러 다 그걸 그냥 막 으악 하는 거 막 보여. 죄인들 눈에는 보이지. 근데 하나님 자녀의 몸엔 지금 이제 그 화면을 이제 그려봅니다. 이제 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화형을 당해요. 화형. 그 종교 계획자 중에 한 분. 그분 화형 당해서 묶을 때 이미 하나님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영혼을. 불 붙여봤자 그 썩은 고기에다 불 붙인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나비가 버리고 가 번데기에 불 붙여봐요. 나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비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들 속이려고 그런 거, 이 죄인들 눈, 이 양반들아. 속지 맙시다. 이 하늘문 열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고 나 참. 오늘따라 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지금 어필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은, 세상 사람들은 후스가 처형받을 때 불에 탄 후스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그들은 참 안타깝고 눈물을 흘렸겠지만, 후스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뭐다? 이미 후스 몸은 저기 가버렸다고요. 하늘나라에. 번데기가 지금 불을 태우면 번데기는 어떻게 돼요? 번데기 불 태우면 번데기도 쪼글쪼글쪼글해졌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습 본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이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여러분들 20절부터 28절이 동일한 시간인지요? 제가 방금 읽으면서 살짝 느낀 게요. 아니면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자, 예루살렘이 이미 로마 시대 때 군대 멸망이 당했습니다. 한 번요. 근데 예수님 말씀 이후에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그 이슬람과 모든 것들이 다 짬뽕돼 있어요. 그 그리스 종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의 본산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지금 회교도들의 어떤 근거 규정이 되는 성당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차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 자, 이날 그날 23절에 이어져요.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들 화 있다.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라. 그런
5절 이전과 20절부터 24절은 좀 다르게 보는 게 맞겠네요. 보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에 임한 징벌입니다.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때 망한 예루살렘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건 그거 어차피 내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21절. 예, 그 당시 예루살렘을. 예, 이것은 왜냐하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약의 그리고 예수를 또 뭡니까? 십자가로 못 박은 모든 것에 대한 징벌의 날이에요. 그날 예루살렘에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습니다. 젖먹이들과 아이베인 자들이 가장 전쟁 남은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이것들 잡아 먹어버리고 얘들이 제일 큰 피해를 봐요. 예, 그들이 칼에 죽임 당하며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자, 이 24절에서 지금 20절과 25절에서 시간적 간극이 딱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에게 밟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예루살렘 이방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의 때가 차기까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영적 이방인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25절은 내가 아까 동물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 20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때를 말하는지 중간에 때가 나누어지는지가 내가 좀 약간 의심이 된다. 보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4절 보니까 24절과 25절에 큰 시간의 간극이 존재해요. 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20절과 28절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온 거로 똑같은 줄 알고 또 군대들이 허척허척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 올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시간적 큰 흐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안 읽은 증거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요건 우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요건 예수님만 알아먹는 소리예요. 이거 이제 재림 때니까요.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는 거예요. 예, 천지가 지금 다 이 천체 시스템이 다 붕괴가 돼 버리는데 다 겁나겠죠. 그릴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희한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이 장면은 또 안 써져 있습니다. 뭐 말을 타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시됐지만 구름 타고 온다고 안 써졌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느낌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온 거 구름 타고 왔어요. 이런 일이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한 말이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변하여 이제 바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서신서랑 매칭이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결국 버려버린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징벌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과 25절부터 28절이 전혀 달라요. 두루마리 하나지만 요걸 구분 못하면 안 된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려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그 디스 제너레이션이 사단의 세대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나면 이거 다 보니까 이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나 개인적 종말에서는 이 재림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민기영 전도사 같이 거의 머리에 총 맞은 수준 되지 않으면 이 관념이 안 됩니다. 이게 관념이 안 된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천지가 다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함으로써요.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되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요. 내 말은 말씀, 호고스, 예수님, 진리, 진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내 말에 반대되는 거겠네요. 그럼 해석해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은 거짓, 죄, 더러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아름다움만 본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몰래 감추어졌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변하면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썩어집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뭔가 하나님이 예정한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관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큰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일단은 22 미치겠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1장까지만 할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34절에서요. 다시 한번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의 합치를 또 말씀해 주고 있네요. 제가 뭐 누가복음을 물어보면 누가복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가장 세상적인 쾌락에 취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뭐죠? 이건 쾌락에 대한 추구 아닙니까? 쾌락을 전제로 한 죄고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전제로 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불안이라고 하는 본질적 마귀에 잡혀 살고요.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쾌락이에요. 일시적으로. 근데 쾌락이 불안을 일시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 먹어서 열 떨어진 건 일순간 다시 또 열 펄펄 끓어불죠. 감기가 나올 유일한 길은 바이러스가 전멸돼야 돼요. 그래서 감기가 나가야 열이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쾌락을 통해 불안을 잠재우는 어리석은 그런 해결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데 여기서는 종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우리 종말이 와요. 우주적 종말이 우리 개인에게는 온다고요. 적어도.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죠.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세상의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죠. 그래서 그것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 즉 막 다 두드러 깨지고 불탈 때 여러분들이 죽으면 지옥 그냥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요 두드러 깨지고 환난은 환난대로 당하고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하느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와 반대되는 거 불안 반대 평안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안한 사람들은 그걸 잠재우려고 뭘 했어요? 쾌락을 추구했죠. 쾌락으로 잠시나마 불안을 잊으려고 했죠. 평안을 추구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평안을 계속 지켜야 됩니까? 기도로.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시간이 내가 하고 싶다고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